오늘도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혹의 의미를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어, 예배를 타협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높아지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지 삶에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과 칭찬의 욕구가 선을 넘게 되면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높아지라는 측면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탄의 속성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유혹과 깊이 사탄의 속성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마귀를 알아야 이긴다, 그러므로 마귀를 연구해야 된다 해서 마귀만 연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귀는 어느 정도 영적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이끌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환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왕국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왕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환상을 보여줄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욥을 공격할 수 있었죠. 욥의 사업을 공격할 수 있었고, 욥의 자녀들을 공격할 수 있었고, 또 욥의 건강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죠. 하나님, 물질 문제 복을 주시고, 또 가정 문제 복을 주시고, 또 건강 문제 주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마귀를 결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마귀가 어느 정도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영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견줄 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깜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화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인물로서 사탄을 비교하죠. 그런데 실상은요, 마귀는 하나님께 덤빌 만한 깜이 안 됩니다. 그건 피조물이에요. 조물주가 아닙니다. 사탄은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은밀한 기도를 마귀는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무당한테 가든지 점을 치러 가면 우리 과거 이력을 다 소상히 얘기하고 또 우리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쪽집게처럼 알아맞추고 또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것도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데 그럼 이게 뭐예요? 하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탄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류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조상이 누군지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도 대충 아는 것이죠. 사울이 무당 앞에 갔을 때 무당이 사무엘 형상이 귀신을 불러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당신 죽을 것이다. 음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알아맞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운 미래까지도
맞출 능력이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존재는 아니다. 또 마귀의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딱 하고 보호하시면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겠고, 둘째,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유혹하죠.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는 어느 정도 진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쏟게 돼 있는 것이죠. 진리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항상 거짓말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마귀는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가 드러났죠. 신천지 실상이 전국구 방송을 타면서 온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신천지가 결국 무엇을 조장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전도하는 것도 거짓말을 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자, 이것만 봐도 그들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되 제 것처럼 말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진리의 영. 거짓이 없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진리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진리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이 어느 정도 진리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항상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셨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권능이 마귀에게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빼앗아간 것이죠. 마귀는요, 먼저 사람을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나면 지배합니다. 그게 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사태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빨리 지금 제사를 드려라. 그 거짓말을 덥석 물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지배를 하죠.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지배해버리고 억압하고 조정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가 가진 권세는요, 죄의 권세입니다. 죄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진리죠. 그러나 마귀는요, 세상 주관자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다룰 수 있는 세상의 주관자, 소유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고 세상 권세를 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요 거짓말이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탁 하고 갖다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갖다 대야 됩니다. 진리를 갖다 대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불을 탁 켜면 빛이 딱 들어오면은 바퀴벌레가 어둠에서 우글우글거리다가 빛이 딱 들어오면 싹 하고 어둠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진리를 갖다 대면 마귀는요 여지없이 꼬리를 내리고 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 신천지 문제가 확 드러났는데 이건 한국교회 문제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집단이 한국교회에 기생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집단이 생겨날 수 있었는가? 결국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교리를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틀. 그런데 그 틀이 없으니까 해석해 주는 대로 거짓말을 섞어 넣어도 모르고 다 속혀지는 것이죠.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유혹입니다. 유행하는 성경 공부도 하지 마세요. 유행하는 성경 공부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문제. 유행 타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건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자극해서 유행을 타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다면 교회 목사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리를 아는 것. 우리가 다시 회집하고 모일 때 저는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도로 세워가야겠다. 성도를 많이 끌어당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군사를 세워내는 것이 교회 사명이고 목표가 되야겠다.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또 셋째, 마귀는요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누구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셨습니까?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고 하셨죠. 그래서 마귀는요 자불안석입니다. 도대체 여인의 후손이 어디서 오는가? 그는 누구인가? 늘 이것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생각되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할 때 베들레헴 근처에 이셈이 이만할 다 죽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예언이 진전되어지고 예언이 또 구체화되면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와서는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죽습니까? 마귀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이 이렇게 소리 지르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마귀가 아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는구나. 그래서 마귀가 가장 겁내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날이 바로 마귀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요 온 사력을 다해서 저항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멸망당하는 것을 시간을 줄여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저지하고 공격하고 미혹하고 총일전을 펼치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시험할 만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극도로 싫어하고 이를 갈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가 부흥하면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흥하면요, 마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서면 마귀는 죽기 때문에 우리 사명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흥해야 되는구나. 사명입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에 바로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지만 깊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나는 오직 예수였는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흥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흥한 사람은요, 이 시험에 더 강력해집니다. 더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시험에 완전히 흐물흐물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초를 닦아왔는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공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공력을 가지고 신앙을 쌓아왔는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죽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죠. 지금 이런 유의 마귀는요, 기도 외에는 떠나감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그동안 잠자고 있었습니까? 이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영적인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에 게을러서 마귀를 결박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귀의 속성,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 탐내는 것,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부분 좀 더 길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유혹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그래서 사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높아지라고 유혹을 합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세상 왕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화려함과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쫙 하고 펼쳐 보여주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높아지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3대 천사장이 있죠. 루시퍼, 가브리엘, 미가엘이 3대 천사장입니다. 루시퍼는 음악과 예배를 담당했던 천사장이었죠. 근데 루시퍼는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뭇별 위에 자기 높이라. 뭇별, 하나님의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보통 산은도 한마디로 어떤 영적인 천사들을 상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북쪽, 이스라엘 북쪽의 높은 그 산들 지표 위에 내가 높이리라. 그리고 그 산보다 더 높은 구름 위에, 그 가장 높은 구름 위에 내가 올라가리. 하나님께서 구름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구름 타고 오시고 그 구름보다 내가 더 높아지리라. 완전히 기고만장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낮아지시죠. 이게 다른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종의 형체를 입어 말구유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죠. 근데 마귀는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다 자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주관으로 보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유혹을 해봤더니 다 넘어오는 거예요. 아담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높아지라는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면차는 저항 없이 그냥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류가 저 서울 맨 밑구덩이로 떨어진 것이죠. 맨 밑바닥을 지금 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니까 반드시 사람은 이 유혹에 걸려들게 돼 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무너질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성도님들, 우리 본성 안에도, 옛 본성 안에도 높아지려고 하는,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유혹에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내 아들 주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자들 길에서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것으로 유혹하면.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주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것을 유혹하니까 다 넘어오는 겁니다. 네 파가 나뉘어서 주구장창 싸웠습니다. 주도권 잡으려고, 주인 행사하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빌립보 교회, 바울을 도왔던 몇 안 되는 깨어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도 요디와 순두계라는 두 권사님이 주도권 싸움 한다고 늘 다투고 싸웠습니다. 높아지란 유혹에 다 넘어오는 것이죠. 지금 믿음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늘 높아지려는 이 유혹에 다 넘어가고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신만만한 겁니다. 내가 높아지라고 유혹하면 배겨냈던 사람이 없다. 견뎌냈던 사람이 없다. 성도님들, 이 유혹받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인정욕구하고도 관련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선을 넘으면 영광을 받고 싶어 하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이걸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주 섭섭해지시는 분들이 있죠. 왜 섭섭해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인정을 못 받으면 섭섭해집니다.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시험 든 겁니다. 마귀 시험 든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높아지라는 유혹입니다. 성도님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할까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라. 이 인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좀 우리 기대보다 못 미친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주님의 인정이 있으니까, 주님의 칭찬이 있으니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주의 사랑과 주의 인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이건 시험 받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유혹,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유혹은요, 일종의 자기 숭배,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죠.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요, 오직 주님만 섬기라. 그럼 오직 주님만 섬기라.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만 섬기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영광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게 주님 섬기는 방법입니다. 주님 직접 얘기해 주셨죠.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박살내는 방법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결박시키고 마귀를 강탈할 방법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주님은 말구유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교회 문화가 돼야 돼요. 교회 문화가. 문화는요, 우리 생각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치관이죠. 이 섬겨야 한다는 것이 교회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직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돼야 되고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섬기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겠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렇게 돼야 되겠고 교회에 기여한 바가 많으면 많을수록 섬기는 것, 이것이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교회 마귀 결박 못합니다. 마귀가 완전히 난장판을 부릴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 문제가 뭡니까? 직분 맡으면요, 어깨가 자꾸 올라간다는 것이죠. 시험 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어깨가 올라가요. 교회 기여한 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근히 주인 행세를 하는, 유혹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안 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야 줘야 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인가? 자기 자랑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귀 결박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면 다 그냥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막 부끄럽게 밑바닥으로, 서울 밑바닥으로 헤매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직 주를 자랑하도록.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고 마귀를 결박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가 조금, 한국 교회가 지금 올스톱해 있습니다. 올스톱했다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조금 교회가 성공하면 뭐 자랑했습니까? 건물 자랑했어요. 조금 성공하면 뭘 자랑했습니까? 숫자 자랑했습니다. 조금 성공하면 재정 자랑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탁월하고
아무리 교회 건물이 많아도 지금 허공에다가 설교하고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깊이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자랑하고 있었는가? 근데 우리가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합시다 이렇게 말해도요, 잘 안 되죠. 잘 안 바뀌죠. 왜 그럴까요? 마귀한테 시험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인다고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줄 수 없어요. 높아지면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높아지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높인다고 세상은요 자기를 높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높인다고 절대 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질 뿐이죠. 나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높아지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만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귀의 이런 시험을 깨뜨려 보시고 이기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시니까, 우리 힘을 주시니까, 분별을 주시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탄의 유혹을 다루었습니다. 마귀가 제안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세상 영광이거든요. 세상 영광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아닙니다.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높아지라. 높아지는 것은요 세상 영광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셔서 우리 영적으로 흥해서 마귀를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타협하거나 내 영성이 흐물어지는 것 용납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진짜 배기가 드러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염소고 누가 양인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시간을 지켜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돌파해야 됩니다. 세상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셔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